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언급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유일하게 나오는 딱 성모님에 관련된 건 딱 하나, 이 사도행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하고 있던 장소, 그 장소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던 그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 집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성모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성모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모님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존으로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오시도록. 그런데 그 성령을 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체험했던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모님이시잖아요. 나자렛에서 이미, 그죠?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 그래서 성모님은 성령의 정배가 되시잖아요. 그죠? 비록 성모님이 초대교회 중심으로 사도들이 같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성모님은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러나 성모님은 기도로서, 그리고 성모님이 직접적인 어떤 무슨 그 교회 삶의 개입을 안 해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꼭 성모님께 데리고 가서 인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들도 자기들도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꼭 성모님의 축복을 받고 선교지로 자기들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5년을 지상에서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15년을. 3년은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3년은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년은 터키 에페소가 바라다 보이는 그 산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 산 마을 이름이 셀죽이라는 마을인데,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 현이라는 곳에, 거기에 셀죽, 지금 교황님께서 지금 터키에 가 계시죠. 거기를 방문하실 거예요. 그 사시던 그 집을. 옛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베네딕토 16세도 방문하셨고, 이번에 교황님 또 거기를 이제 방문하시죠. 그 집은 그 요한이 직접 거기에 이 사각형의 그 주추를 놔가지고 집을 직접 짓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거기서 시중을 드는 그 젊은 처자와 함께 거기서 사시다가 그곳에서 몽소승천을 하시죠. 그곳에서 몽소승천을 하세요. 9년을 거기서 사시다가. 몽소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에 드셨죠. 천국에.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과 더불어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니 사실은 이미 이 지상에 계실 때부터 성모님은 발현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AD 40년에 스페인의 사라고사라는 곳에서 성모님이 야고보 사도에게 발현을 하셨다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전설이라고 얘기한, 그런 전설 따라 삼천 이런 게 있다고. 근데 너무나 거기가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프랑스 루르드,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6시간을 가서 루르드로 가서, 루르드에서 버스를 타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서 375km 정도를 넘어가면 거기에 스페인의 사라고사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봤던 글에서는 전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전설이 아니고 진짜예요. AD 40년에 이 야고보 성인이 이제 여러 그 성인들이 다 자기들 각자 여러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전교를 갔는데 그 당시가 로마 지배체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여신 숭배가 너무 강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있는데 강가에서, 근데 성모님이 이런 기둥 위에 성모님이 왕관을 쓰고 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예수님의 사도로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치수는 잊어버렸는데 2m인가 4m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된 그 경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게 세계에서 최초로 지어진 성모님의 성당. 사실은 이 로마의 그 산타 마리아 마조레, 그러니까 성 마리아 대성당, 그게 최초의 그 성모님께 봉헌된 그 성당이라고 얘기가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발현에 따르면은 그게 사실 최초예요. 그 제가 거기 그 사라고사를 갔더니 그 기둥 위에 성모님 위에다가 크게 주교자 성당을 친 거예요. 대성당을. 그리고 거기 옆에 벽에 보면은 1640년에 제가 정확히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펠리에라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마차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을 해서 그 성당 앞에서 늘 구걸을 했었어요. 근데 밤에 꿈에 이 사라고사 기둥의 성모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다리를 다시 만들어주마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셨는데 꿈에서 다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딱 깨서 보니까 진짜 다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자기 교구청에 가서 그 기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걸 했던 외과 의사도 살아있고 그 기록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사라고사의 성모님께서 직접 이 펠리치에게 해준 것이다. 그 기적으로 선포해요. 그게 거기 동판으로 해가지고 새겨져 있는 그거를 제가 가서 본 거예요. 근데 AD 40년에 성모님은 아직 지상에 계셨어요. 지상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5년을 지상에 더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3 곱하기가 아니구나. 더하기. 맞나? 그러면 몇 년이에요? 48. 그러면 40년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터키 쪽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몽설승천 전에도 이미 그분은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피조물이지만, 그러니까 발현이 가는 거예요.
아니 파드레 피오도 바이로케이션 하는데 하물며 성모님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모님은 교회를 가서 당시 돌보시는 그 제자를 그렇게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모님을 만민의 어머니로 또 교회 어머니로 사도들의 어머니로 세우신 건 가서 그들이 성모님을 돌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성모님의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가 그런 AD 40년에 그런, 제가 메주고리에를 한 8번 정도 다녀왔는데, 한 번은 거기 갔을 때 책 제목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영어 책 제목에 두껍지 않은 책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데 성모님 발현 횟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D 40년부터 이 성모님이 발현하신 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바로 쭉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19세기, 20세기, 21세기, 금세기예요. 1858년에 루르드에서 18번 발현하셨죠? 성모님이 18번 원지 없이 잉태된 자라고 당신을 소개하면서, 그때 그렇게 18번 발현한 것, 이렇게 해가 쭉 올라오는데 이 그래프 이쪽에 372번 발현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372번이란 루르드에서 18번 한 것도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또 6번 발현하시죠, 그죠? 그것도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메주고리에는 1981년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모님이 발현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러면 제가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33년 5개월인데 그거를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볼 걸 그랬네. 계산을 안 해봤네. 날짜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많은 것도 그것도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모님이 발현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성모님은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왜 이 지상으로 오시나? 왜? 당신 자녀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과 엄마, 자녀 사이로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왜 걱정이 돼요? 뭔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경고를 주시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모님은 오시는 거죠. 금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 오늘날 이르는, 이 19세기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근대화, 현대화를 이루면서 과학 기계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하느님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인간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돼. 인본주의, 근대주의 기초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최고로, 아까 자유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그 풍요로운 물질에 빠져드는 거예요. 물질주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하느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낙태, 또 이혼,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면서 죄로 세상에 문들입니다. 그래서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하느님, 너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느님의 분노의 잔이 차서 넘쳐 흐르고 있다고. 파티마의 그 제3의 비밀 중에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그 천사가 불칼을 가지고 지구를 내리치려고 하죠. 그랬더니 성모님의 오른손에서 빛이 나와서 그것을 막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성모님이 그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의 발현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는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큰 표징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둬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느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성모님을 예언자로 보내십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성모님 발언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주제, 하느님이 성모님을 왜 보내시는가?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Hey, wake up! 너희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고. 참된 구원을 준다고. 너희가 그 죄의 길로 가면 너희는 지옥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래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그래서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나는 거룩한 묵주기도의 모후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보속하라고, 단식하라고,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이게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한 번만 그냥 딱 발언하시지? 왜 계속 그렇게 발언을 하시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죠? 한 번에 말 들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들으니까 또 보내. 처음에 또 하던 거 같더니 또 조금 지나면 또 안 해. 또. 제가 1997년에 처음으로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서 발현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메주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사적기시 하면 왠지 광신적인 그런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무조건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서울교구 본당신부로 모셨던 분이 너무나 제가 제일 존경하고 가장 열심히 사시는, 기도도 제일, 그분이 메주고리를 갔다 와가지고 자기의 그 체험담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시쳇말로 뻑 갔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2002년 미국 포담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메주고리를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이 성모님께서 이태리 반도 건너편이죠. 거기 이제 아드리아 해가 있죠. 거기를 건너가면 발칸 반도가 있고, 거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죠. 그게 91년도 내전으로 6개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데, 그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서
성모님께서 81년 6월 24일, 지금은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아직은 안 갔겠네. 65년생이 제일 적이니까 10대 아이들 6명에게 발현을 했습니다. 이 메주고리라는 말은 산과 산 사이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성모님께서 그때 81년 발현하셨을 때 이 메주고리에는 그 공산치하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산치하였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날짜는 6월 24일이었습니다. 처음. 그날이 무슨 날이죠? 세례자 요한의 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사람들에게 준비시켰던 예언자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고.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도록 성모님을 하느님이 바로 그것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느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당신을 평화에 모으라고. 사람과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혹시 읽고 싶으시면은 인터넷 구글로 이렇게 쳐가지고 평화의 모후 사도회라는 그렇게 타입을 치시면은 제가 번역해가지고 다 거기에다가 그 성모님 메시지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모후 사도회 구글로 이렇게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모님께서 그 수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평화의 근원이시고 평화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분을 우리 삶의 첫자리에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느님과 친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여는 열쇠입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열게 하는 그 열쇠이기도 합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육신이 호흡하지 않을 때 시체는 호흡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기준, 기도하나 안 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가? 볼 수 있는 기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는가. 수많은 메시지 중에 반복되는 게 기도인데, 왜 끊임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은 그때 그거나 이거나 똑같네, 또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성모님은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이미 교회는 공적 계시,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교회 공적 계시는 다 끝났어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사적 계시는 하느님은 계속 그 다음에도 말씀을 하세요. 뭐 하도록? 사람들이 공적 계시를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적 계시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회 신앙의 보고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그래서 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그 성모님은 그 안에서 계속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너무나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차 조심해라, 학교 가면 친구 잘 새겨라, 해라, 손 씻어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맨날 해도 그거 안 하거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가 내 메시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 하는데, 엄마 그만 얘기해.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얘기 안 할게. 그래요? 아니죠. 또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를 하십니다. 주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 제가 2012년 11월 달에 봤을 때 믿음의 해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때 한 2시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죠. 하느님이 활동을 하십니다. 성모님이, 아니 왜 이 메주거리에 이렇게 이런 데 여기 오셨습니까? 딴 데도 많으신데. 성모님 뭐라 하시냐면, 그 어느 곳보다도 이곳에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활동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을 하느님은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동네에서 그렇게 기적을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걸 보고 이 믿음이 없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믿음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는 게. 믿음이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믿음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들어오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죠. 성모님이 처음 발현했을 때 목격 증인 중에 한 사람 마리아 파블로비치가 성모님께, 저희 신부님들께 특별히 무슨 충고를 주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의 사제들이 굳건한 믿음을 지니기를 빈다고 첫 번째로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잊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오직 그분에게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분을 믿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런 메시지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다시 하느님의 뜻대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매번 우리 성모성은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죄인임을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고백하는 만큼 하느님의 자비는 더 크기 때문에. 소아델에서 성녀가 깔멜 봉쇄수도원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짓겠죠. 그러나 수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그렇게 성덕을 그렇게 출중하게 닦았는데, 죄를 진다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죄를 지면 이제 고해성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그래도 저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자비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당신께로 가려고 하면 당신은 나를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기에 당신은 저를 사랑하실 이유가 있다고. 발트 카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 추기경이 되셔가지고 교황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여기 워싱턴 그 카톨릭 대학에도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기 전에 이 선출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을 때,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을 스페인 말로 번역이 된 거를, 그 당시 같은 추기경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한 권을 이렇게 이 숙소 건너편 옆에 방에서 이렇게 그걸 하나 갖다 드렸다 그래요. 그게 제가 제목은 제가 적어오질 않아서 제가 까먹었는데, 자비에 관한 그런 거였어요. 복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인 자비인가? 어쩐지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건데, 그걸 딱 받아보더니 지금 교황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비는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비는 또 다른 하느님의 이름. 회개하는 걸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자비를 입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보속입니다. 단식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바쳤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속이고 단식입니다. 단식은 하느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사랑으로. 다섯 번째로, 그렇게 하면, 그런 앞에 얘기한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럴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고요. 그럴 때 하느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그럴 때 구원이 온다고요. 이런 메시지를 이제 들으면서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계속 주시나? 잊고 있거나 아니면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메주고리의 성모님 발현 교회 인준 받지 못하지 않았냐. 또 메주고리가 속한 교구장님이 반대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현재 메주고리 성모님 발현은요, 교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죄를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순례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모든 그 발현의 1차적인 책임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81년 6월 24일 성모님 발현하셨을 때 7월 달에 이 교구장님이 거기를 와서 직접 이 아이들 다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거길 5번을 온 다음에 뭐라고 공개적으로 강론 시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고, 이 성모님 발현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치하였잖아요. 공산치하. 공산당은 모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성모님이 발언한다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혁명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구장님에게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중지를 시키라고. 그럼 중지를 시키려면 뭐예요? 이게 발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안 그러면 감옥에 가게 만들고 시골 본당에 저기 보좌신부하게 만들 거라고. 근데 참 주교님도 인간이신지라 거기에서 굴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처음에는 막 반대를 했던, 조심해야 된다고, 혹시 공산당이 우리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꾸민 음모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첫 번째 본당신부 요조 신부님은 나중에 거꾸로 주교님한테 처음에는 막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가 주교님은 반대로 돌아서고, 이 주교님은 본당식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성모님을 직접 바라는 걸 보죠. 그러면서 완전 성모님을 발현의 옹호자가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3년 언도를 받았다가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거기서 나오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교구장님은 그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이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84년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86년에 보고서를 그 교황청 교리신앙성에 넘겨서 이 발현은 잘못된 거라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당시 교리신앙성 장관이 누구냐면 지금 명예교황이신 요셉 라칭거 추기경님이 그때 교리신앙성 장관이었어요.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 그거를 보시고 이거 당신 조사 잘못했다고. 아니, 거짓된 거라고 올렸는데 잘못됐다고 그러면 뭐예요? 거꾸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 권한을 그 교구장 주교에서 권한을 뺏어서 유고슬라비아 연방 주교회에다가 그 권한을 넘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래서 91년도 4월 달에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 주교회에서 성명서를 내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다. 앞으로 미래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이곳에 순례를 오는 데 대해서 우리 지역 주교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우리 모든 주교들이 사목적으로 잘 응답을 해야 된다. 이게 요지예요. 그리고 2개월 후에 내전이 터졌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가 돼서 이 권한이 다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그 나라회로, 주교회로 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를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교황청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교님이 그거를 따르시질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주교님들한테 이거 그 가짜라고, 이 메주고리에. 그래가지고 메주고리를 더 거꾸로 알리는 계기가 됐어,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게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전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는 그래서 교황청에다 막 질의를 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는 1991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 주교회의의 그 입장을 그대로 지지한다고.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순례를 막은 적이 없고 누구나 다 순례를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순례를 가면서 사제의 영적인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게 얼마 전까지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2010년에 지금 은퇴하신 베네딕토 16세께서 교황청 차원의 국제조사위원회를 메주고리에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사를 다 했어요. 해가지고 올 1월 달에 그 조사 결과를 교리신앙성에 넘겨서 조만간 교리신앙성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올리고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상 성모님이 발언하시는 중에 그것을 인정하거나 단죄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모님 발언 그 자체에 대한 인준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33년 5개월 동안 4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 수많은 그 열매들에 대해서 이 베네딕토 16세께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많은 그 열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메주고리에를 국제 성모 성지로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주고리에는 지금도 또 순례가 허락돼 있고 계속 사람들이 가도록 교황청에서도 그 입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제 수도 성소도 많이 정말 늘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성화가 되고, 또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인 어떤 그런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지난 11월 15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교자 성당이 성스테파노 성당인데, 그곳에서 오스트리아 연례 메주고리 기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거를 누가 주관을 하셨냐면은 크리스토프 션본 추기경 비엔나 대교구장님이 그것을 주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목격 중인 중에 한 사람인 이반이 이제 초대가 돼서 성모님 메시지에 대해서 강연하고 또 묵주기도도 인도하고 이 추기경님이 미사하시고 또 성시간도 인도를 하셨는데 2009년에 처음으로 이 추기경님이 메주고리를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메주고리에 가시기 전부터 이미 메주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어떤 찬성하고 좋은 인상을 갖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만약에 메주고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비엔나 교구는 문을 닫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소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직접 이 추기경님이 자기 교구에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98년 전까지 메주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없었어요. 제가 90년에 서품 받았는데 2001년까지 제가 혼자서는 사제가 되고 나서도 묵주기도를 안 했어요. 신부인데 어떻게 신부님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없으면 사제 아니라 뭐라도 묵주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또
신자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사제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제가 거룩하게 되면 신자들이 거룩하게 돼요. 사제가 믿음이 깊어지면 신자들이 믿음이 같이 깊어져요. 사제가 영적이면 신자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장 신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제일 큰 길은 뭐냐면 사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특별히 성모님께 전구하십시오. 사제들의 어머니, 사도들의 모으신 어머니가 우리의 그 기도를 받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제에게 그것을 나눠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회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옛날엔 그랬어요. 신자들한테 아니 신자들도 기도하기 바쁜데 무슨 사제들을 위해서 자기들 것만 해도 바쁠 건데 안 해요. 신자들,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성사가 없기 때문에 사제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메주고리에 2002년 처음에 딱 갔는데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여기 진짜구나. 왜냐하면 벌써 성모님의 현존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성당이 있고 성모님 발현하신 250m 되는 산이 있고 예수님 순환 1900년 기념해서 1933년에 세운 8.5m 5톤의 큰 흰색 십자가가 있는 산이 있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펜션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당 좀 있고, 성물 가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마을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사람들이 딱 들어갔는데 얼굴이 다른 거예요. 다니는 사람들, 거기서 보는 사람들의 다 얼굴이 다 이쁘고 다 잘생기고 때깔이 좋아. 윤이 나요. 얼굴에서 윤이 나. 사람들이 빛이 나. 광나는 얼굴이야. 왜? 기도하기 때문에. 탈출기 구약성서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또 단식하고 기도하고 해서 또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본인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왜냐면 어땠다고?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빛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변해, 일단. 왜냐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메주고리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고 다 묵주를 들고, 어떤 사람은 묵주 감고 기도는 안 하면서 폰만 잡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다, 이게.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느님 가까이 간 사람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자기의 모든 마음을 드린 사람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메주고리에는 기도의 학교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텔레비전 뭐 있긴 했겠죠. 근데 볼 시간도 없고, 셀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금방 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개인 기도하고, 가서 한국말로 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방문해가지고 또 좋은 영적인 강의 듣고, 또 성모님 발현하신 언덕에 가서 또 묵주기도 또 하면서, 또 십자가 그 산을 오르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또 저녁 때는 자기 이제 고해성사도 보고, 또 저녁 때는 겨울에는 5시, 여름에는 6시에 본당 성야고보 본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3시간 동안 기도하는, 묵주기도 미사 전에 10단 미사하고 또 5단을 또 바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은 성체를 모시고 성체 경배
이제 공동하는 성시간을 하고, 금요일 날은 성체 대신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경배 예배를 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메주고리에는 기도하는, 누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거를 누가 도와주시냐면 바로 성모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무엘 상권 17장에 보면은 소년 목동 다윗이 필리스티아의 장수 골리앗,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뭐 창, 칼 뭐 이런 거 쓸 줄 몰라. 그 골리앗 엄청 그 장신에다가 이런 완전 뭐 싸우는데 이제 도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 완전 그 왕까지도 완전히 그냥 기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목동 소년이 제가 나가서 상대하겠다고. 그래서 뭐 갑옷을 입혔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원래 복장대로 해가지고 돌 5개, 우리식으로 짱돌 5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주머니 넣고 짝대기를 들고 나가요. 그랬더니 야, 내가 개냐? 응? 그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그리고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표창과 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고 돌을 하나 꺼내서 그 다음에 던지니까 어때요? 정수리에 그냥 박혀서 그냥 쓰러지고 달려가서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베잖아요. 그렇죠? 그때 날렸던 그 돌, 그거는 그냥 돌이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난 파워가 담긴 돌, 하느님의 힘이 담긴 돌,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이 거기에 담긴, 그것을 믿는 다윗의 그 엄청난 믿음이 그 안에 담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4개 필요가 없었어요. 4개. 그런 조약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조약.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에서 너희에게 5개의 조약돌을 주마.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 우리가 매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이 다윗이 사용했던 그 조약돌이 됩니다. 성모님은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건 사제나 수도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상이 너무 바쁜데 가능할까? 가능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무슨 딴 음악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면 달라지죠. 그죠? 걸으면서 멍하니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조용히 시간을 내서도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하루에 3시간 보는 사람 1시간만 보면 2시간이 남잖아요. 거기서. 왜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 시간 이상 그 기도에 미사, 성체예배, 묵주기도, 성경 읽기, 십자가의 길, 자비의 기도, 또 다른 기도나 신심행위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가 삶의 첫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묵주 기도는 사탄을 우리가 올가매는 쇠사슬과 같은. 그래서 비호성인은 내 무기를 좀 갖다 달라고. 처음에는 같은 동료 사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를 가져? 묵주를 가져오라.
묵주가 사탄에 대항하는, 골리앗에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묵주기도 하나하나 바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우리의 호흡이 매번 새로운 호흡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한 호흡하고 지금 바치는 주님의 기도, 지금 바치는 성모성, 조금 전에 바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거예요. 매번. 성모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매일 함께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너희 하루의 삶을 짧고 열렬한 기도로 가득 채워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조약돌은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는 저 천국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미사 때마다 하느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하느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우리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 빵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주일 미사는 당연하고, 더더군다나 가능하면 평일 미사도 자주 참여해서 자주 가라고. 바로 거기에 나도 함께 한다고 성모님 말씀하십니다. 성체성사를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처럼 성체성사 역시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 바친 미사, 오늘 다른 겁니다. 내일 다른 겁니다. 유일한 미사, 항상 할 때마다. 세 번째 조약돌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가를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성경은 나치판,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갈지를 항상 보여주는, 성경을 읽어야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 말씀하시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단식합니다. 단식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완전히 떼어놓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단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다해 희생제사를 바친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단식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자연의 법칙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식하는 사람은 악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자기 배만 생각. 마지막 조약돌은 고해성사. 성모님께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벌여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봐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바로 즉시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손이 더러워졌는데 한 달 참았다가 내가 가서 그 다음에 손 씻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씻으면 이거 더럽네, 바로 씻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해성사 바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자주 보면 영혼이 깨끗해지죠. 또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덜 짓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구마의 효과가 있습니다. 악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나가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고해성사 보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고해성사의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고해성사를 보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느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제로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많이 그래도 가봤는, 세상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는 별로 가보고 싶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군데 있어요. 유일하게 가고 싶은데 메주거리에 밖에 없어요. 딴 데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천국이 가장 가까이 이 지상에 내려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메주거리 본당을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본당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적인 본당으로 만들겠다는 건 뭐예요? 그걸 보고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 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모범은 그거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은 모든 세상의 본당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본당?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5개의 조약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성모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본당 전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개인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마리아, 루카복음 10장에서 당신만의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 언니에게 마리아는 가장 좋은 몫을 택했다고,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전체가 그런 마리아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 성모님과 앉아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